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이 좋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씀 제목인데 오늘 이 요단 성서대학을 진행하시는 우리 박은숙 집사님과 기도하시는 분의 인터넷이 좋지 못하더라가 되었네요. 예. 이렇게 선악의 대쟁투는 이 강의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끝내는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되시는 거죠. 제 목소리는 잘 들리고 그리고 화면은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나요? 네, 네, 오케이. 자, 지금 말이죠. 제가 살고 있는 에, 이 로마린다, 이 캘리포니아 서부에 있는 로마린다에는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네요. 아우, 정말 비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몇 개월 동안 비 한 방울 경험 못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빗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이쪽 서부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그러한 메시지를 비를 통해서 주고 계시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 거 잠깐 복습하고 오늘 또 공부를 하도록 할까요? 자, 좋았더라는 말이 아, 창조 6일 동안 계속 되다가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뭐 성경에 그렇게 원인에 대한 것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둘째 날에는 홍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홍수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니까요. 이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눠졌는데 궁창 위의 물 이거 쏟아지고 밑에서 궁창 아래 물 밑에서 터져 나오고 그래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부분을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하게 그러한 그 악의 심판 국면이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는 이제 인간 창조의 가운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장면에서도 이 선과 악의 구조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흙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거기에 살 수 있는 생기를 넣어가지고 생명인 네피시 바로 전인적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여기에도 선악의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흙은 인간이 죽을 때 돌아가는 물질이고 결국은 그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갑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흙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생각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기에서 살 수 있게 되는 선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육과 영에 대한 분명한 그 대조적 구조를 설명하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그래서 육과 영이라고 하는 이 대립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선악의 구조를 계속 대립하여 주님께서는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이 어떠한 일을 하시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 창조의 그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창조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선악의 구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신부시죠.
근데 그분의 창조는 늘 완전하셨죠. 그래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 보시기에 좋았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lot of,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 이건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 그 완전하지 못한 창조를 했다는 거죠. 왜 인간을 먼저 만들고 아담을 먼저 만들고 하와를 뒤에 만들면서 이러한 상태를 좋지 못하다라고 평가했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주의 망신이죠. 그런데 이러한 망신스러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게 남자를 먼저 홀로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예수님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포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담을 통해서 표상되어지셨죠.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말이죠.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이 깊은 죽음의 잠을 자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자기의 아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인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기가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양도 아주 십자가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만나게 옆구리가 갈라지고 피가 흘려지게 되고 거기서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통하여 여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상하고 피가 흘려지면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낸 구속의 구원하는 여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 창세기 그 계시록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농명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번역이 약간 유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한 언어적 그런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요? 죄를 지을 걸 아시는 하나님들께서 그 어, 평화의 의논을 하시죠. 그래서 어, 이 죄를 지은 인간을 영원히 멸절시켜 버리고 새롭게 다시 재창조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이 사람을 살려내자라고 하는 의논이 있으셨고요. 거기에 자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그 죄에 싹인 사망을 에, 당하고 사람을 다시 살리겠다고 한 그것이 창세적인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컨펌을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남편과 아내의 부분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의 부분을 예수님과 교회의 부분으로 이렇게 잘 확인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최초의 주례사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인용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과 교회 얘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에, 선을 향한 악의 도전, 그리고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부터 맛보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손에게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영원부터 예, 이 감추었던 비밀 그것이 바로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리가 잘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어제까지 드린 말씀의 그러한 것을 요약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을 더 할애했네요. 예, 자, 오늘은 여섯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사 제6강 에덴의 나무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뮤트를 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예, 오늘은 나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지 말이죠. 특별히 선악의 대쟁투 국면에서 말이죠. 야, 제가 한 달 전에 세코야 파크에 갔는데요. 거기에 엄청난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어 제너럴 셔먼 트리라고 하는 나무는 말이죠. 와, 2200년의 수령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 나무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네. 정말 엄청난 이 나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나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나무, 이야기 잘 아시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동화인데, 샬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 아주 영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잠깐 소개를 하면요. 뭐 잘 아시는 것지만, 여기 소년하고 나무가 서로 친구죠. 어려서부터 와서 나무 그늘에서 놀고 그랬었죠. 근데 얘가 좀 자라면서, 갑자기 말이죠. 돈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너하고 놀기만은 좀 따분하다. 그래서 돈을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나무가 뭐라 그래요? 어, 나 사과 나무잖아. 나에게는 많은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 따다가 가서 팔으면 돈이 생길 거야. 그래서 이 소녀가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그 사과를 가지고 가서 돈을 만들죠. 한참 동안 돈 맛에 오지도 않더라고요. 돈이 다 떨어졌는지 다시 나무를 찾아왔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왔죠.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말이지, 이제 집을 짓고 싶어. 어떻게 하면 집을 짓지? 돈도 없는데. 그랬더니, 이 사과나무가 뭐라고 그래요? 내 가지, 이 나무 가지들을 잘라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야. 잘라가.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청년이 된 이 소년이 나무 가지를 다 잘라서 집을 짓게 됐죠. 한참 동안 또 오지 않다가 다시 이제는 중년이 돼서 찾아오잖아요. 와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이젠 난 여행을 떠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이 나무가 뭐라 그래요? 이 나무 둥지를 잘라다가 배를 만들어. 그래서 여행을 갈 수가 있을 거야. 이 중년이 된 소녀는 나무 둥지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걸 배를 만들어서 여행을 하죠. 한참 만에 다시 이제 노인이 돼서 돌아왔는데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둥지가 잘라져서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이 나무 친구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힘이 없어. 어디 좀 앉아야 되겠어. 그랬대. 이 나무가 뭐라 그럽니까? 잘 왔다. 그래, 내 나무 여기 그루터기 앉아. 참 좋은 의자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소년에게 자신을 다 줬다라는, 이 참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네. 여기서 여러분 선악의 국면이 보이죠? 예, 나무는 다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줘. 다 희생해. 이 소년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다 잘라가라고 하고. 네. 근데 이 소년은, 예, 뭐예요? 계속 받아만 가. 네. 고맙다는 말도 없이 말이죠. 뭡니까? 이 선악의 구조죠. 이 나무는 바로 예수님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요. 이 소녀는 우리 모습이에요. 계속 달라기만 해. 예, 나무에서 이런 저 교훈들이 있더라고요. 예.
요거는 우리 집 나무거든요. 우리 집 곁에, 이렇게, 요거 무슨 나무라고, 아이고, 갑자기 잊어버렸네. 어, 석류입니다. 석류인데, 이 석류나무가 우리 뒷곁에 있어요. 근데 아주 빨갛게 잘 익고 있는데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석류나무가 이 석류가 빨갛게 익으면요. 뭐가 찾아오는지 새들이 와가지고 이 석류를 우리가 먹기 전에 다 파먹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나무 속에도 아주 예쁜 그 석류하고 나쁜 새가 와서 이걸 쪼아먹는 이제 이런 선악의 구조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에, 나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이 지금 담장 너머에서 이러한 아주 나무의 넝쿨이 저희 집으로 넘어 들어오는데 이 넝쿨은 대단한 넝쿨이에요. 왜냐면은 옆에 요 과일 보이죠? 요게 패션 프루시라고 하는 맛있는 과일이에요. 근데 요 과일이 여기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너머에는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넘겨볼 수도 없고 너무 푸르러 가지고 또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쪽에는 엄청나게 달려요. 정말 저희 집에서 심은 것이 아닌데 다른 집에서 심은 이 과일이 넘어 들어와서 우리에게 굉장히 맛있는 과일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저도 이 과일이 우리 공짜로 받는 건데 이거를 우리만 먹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서는 과일을 따가지고 그때마다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가정,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이렇게 다 나눠서 먹으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선의 나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자. 성경에는 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뭐 오늘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죠? 이런 나무들이 있죠. 그다음에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잣나무로지라고 하는 그 나무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 밑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 나가는 그러한 나무도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떨기나무, 불타는 그러나 가지는 타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떨기나무.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그 싹이 난 그 살구나무가 있죠. 그 다음에 다니엘 사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거대한 나무, 느부갓네살을 나타냈죠. 밑둥이가 잘라지게 되고 거기에서 말이죠. 그 사슬로 7년 동안 7대를 있는 그런 나무. 예. 또 엘리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의 죽음을 간청하죠.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하면서 이세벨에게 도망가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정말 그 투덜거렸던 이 엘리야 또 이 나무에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밑.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교통의 장소 무화과 나무 밑이었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기도한 것을 안다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撒개오의 뽕나무 유명하죠. 거기서 이제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모든 불의로 거둔 돈을 4배나 갚겠다고 하고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서 너는 의인이다. 이 의의가 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것이 이 뽕나무로부터 시작이 되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역시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내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가지가 원둥에 있는 여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포도나무로 잘 설명해 주셨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도 나무였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나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이제 에, 그 본문으로 이 본론의 나무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나무를 주제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다양하게 던져주고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 나무의 영적 교훈은 에덴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에덴 동산에 세 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있어요. 물론 각종 종류대로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금 존재하는 나무의 종류들이 다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세 구분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첫째, 꼭 먹어야 하는 나무의 과일이 있어요. 이건 안 따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먹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생명과 나무죠. 예, 생명과 나무에서 열린 생명 과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꼭 먹지 말아야 할 나무의 과일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임의로 선택하여 먹을 수 있는 동산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선하게 분명한 영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본문에서 이 나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이 두 나무가 딱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렇죠. 생명과 나무가 나오는데 이거 꼭 먹어야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은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들은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류의 나무의 영적 교훈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꼭 먹어야 하는 나무 과일. 아마 오늘은 요거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꼭 먹어야 하는 나무 과일은 생명과 나무인데 여기서 어떠한 우리의 영적 구조를 발견하고 은혜를 누려야 될까요? 첫째, 이 성경에는 꼭 먹어야 된다고 하는 직접적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이 생명과 나무는 꼭 먹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 차원에서 생명과는 꼭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예. 그리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어쩌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 생명과 나무죠.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동산 중앙에 창조하여 놓으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주체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자이심을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가 이 나무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절 2절을 볼까요? 여기 우리 하나님의 신성적 그러한 성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체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에, 성향, 다시 말하면 캐릭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만의 그런 그 품성을 그 품성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그 에, 본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첫째 영적인 분이다. 스피리추얼한 분이고 두 번째로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영원부터 영원하신 분이다. 세 번째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예,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불변하신 하나님 이런 예, 그 캐릭터들이 있으신데요.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이 영원성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영원히 먼저 존재하신 선제성 이런 것들이 신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 출애굽기 3장 13절로 그 영원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떨기나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애굽으로 가서 너희 백성들을 끌어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모세 못 갑니다. 예, 가라. 하나님께서 설득하시죠. 그럼 가서 누가 이 백성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누가 그렇게 명령했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네,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름이 그게 여호와야. 네,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5절에. 스스로 존재한다. 여러분, 그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야. 나는 누구로부터 비로소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나는 누구로부터 죽을 존재도 아니고 나는 그냥 영원부터 내가 스스로 존재했어. 이게 여호와라는 거. 예. 그 여호와를 애굽이라는 악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선의 주체자가 바로 자존자임을 밝혀주라는 거예요. 예. 인간은 이 생명과를 따먹으면서 말이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라는 것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생명과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면 생명주를 생명의 근원에 되시는 그 생명의 그 시여자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생명과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과 범죄 이전의 인간, 뭐 아담과 하와가 그걸 경험했죠. 범죄 이전의 인간, 이 두 존재의 영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아담과 하와가 첫 창조되었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혼과 범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영혼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적으로는 분명히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영원한 시간, forever, endless, 영원히 살고요. 아담과 하와도 죄만 안 지면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혼은 스스로 영원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영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예 스스로 존재하셨고 스스로 영원히 갑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조건 하에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 영원이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영혼은 조건적 영혼이에요. 어떤 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라고 하는 생명을 받아가면서 영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받아서 스스로 영원한다고 하는 과정을 그것을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과라고 하는 나무를 도구로 삼은 거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죄가 없어지기면 다시 영원히 살잖아요. 그때도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계시록 21장, 22장에 생명수가 있습니다. 생명수. 그 물을 마시면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이 범죄 이전에 인간의 영생은 조건적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자이시오. 우리는 그 원천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게 이 생명과 나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영생한다면 인간도 하나님이죠. 인간이 아니죠. 피조물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창조되었어도 스스로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오늘 좀 기계적 문제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고 이걸 맞춰야 되니까 조금만 여러분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님의 이러한 영혼이 스스로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그 어, 신성적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데 이걸 모르는 무식한 유대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마치 깍다기처럼 예수님께 쫓아다니면서 너 하나님 아니야. 너는 우리가 봤잖아. 너는 인간의 아들이야. 너는 스스로 살 수 없어. 너는 스스로 영원하지 않아. 너는 유한한 인간이야. 계속 물고 다니면서 괴롭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8장에 그 부분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8장 53절 59절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예. 그러면서 이제 신성 문제를 시비 거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다 죽는데 선지자 그 유명한 엘리 누굽니까? 그 모세도 죽고 다 죽었어. 그런데 예, 너도 죽는 선지자라면 너도 죽어. 근데 넌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인간으로서는 가장 선조죠. 그들에게 최초의 그 부족의 선구자가 이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얘기를 들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막혔어요.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을 또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라고 했어야 되죠. 그게 국어 문법상 맞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거. 그런데 여기 어, 미스프린트인가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라 현재 진행을 썼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있느니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더 분명하죠. Jesus said to them, truly, truly, I say to you, before Abraham was I am 그랬어요. 여기 I am인데 사실은 I am who I am이에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인가요? 그걸 인용해서 I am who I am.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who I am.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여호와야.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여호와세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만 여호와가 아니에요.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여호와, 성령님도 여호와세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한 게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여호와다. 이거를 헬라어로는 에고엠이라는 말이고요. 이건 히브리적 말로는 주호바라는 얘기고 이게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말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극대화한 사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은 예수님 왕으로 표현하고 마가복음 예수님 종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예수님을 Son of Man 인자로 표현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극대화시킨 그 복음서잖아요. Son of God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이 요한복음에만 말이죠. I am 이라는 말, I am 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7번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the vine. 나는 포도나무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 I am, I am, I am. 이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만 예, 그렇게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요거를 아주 셀렉트 해가지고 요한복음에서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생명과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에덴 동산에.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영생과를 따먹으며 자존하시는 하나님과 조건적으로 영생하는 자신들을 구별시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단에 의해서부터 먼저 도전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스스로 영원히 사는 그 범주 안에 사단이 자기가 예, 뭐 하려고 그랬어요? 예, 자기의 그 본질도 거기다가 자기의 정체성도 거기다 올리려고 그랬잖아요. 가장 높은 구름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래서 예, 정말 이 스스로 영원한 생명, 절대적 영생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내일이 아니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꼭 먹지 말아야 할 선악의 나무. 와, 여기에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들이 있는데요. 요 선악의 나무와 또 생명과 나무가 어떻게 연결하여 선악의, 사실은 선악의 나무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선악이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것도 범죄하기 이전에 이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는데 2장 16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구조가 여기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요단 성서 대학입니다. 대학이어서 좀 신학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게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계속해서 이거 녹화해서 올려놓으니까 어, 자꾸 들으시면은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